요한복음 강좌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3시가 되었고요.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맡은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또 사명을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더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다 같이 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적당하게 들리는지, 너무 큰지, 너무 작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대로 들을만 하십니까? 들을만 하시면 동그라미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 궁금했었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좌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모두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복음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뭐라고 전도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번에 반발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거기에 플러스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도 예수님을 더 믿어야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데,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천국에 간다.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불신자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신자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사람도 지옥에 간다.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지옥에 가는 사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정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어둠 속으로만 더 있으려고 하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3장 19절의 설명입니다.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자기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가진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 사실 니고데모와 이야기한 장소도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 땅의 이쪽에서부터 아직도 유대 땅의 어떤 모처로 가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어딜까요? 도대체
집을 여러 채 소유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을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여관이나 이런 데 찾아서 머물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당시 그 유대인들은 손님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잠도 재워주는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고요.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나가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겠죠. 이 세례 요한이 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요단강 근처의 지명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침례를 베풀려고 하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침례를 줘야 되니까 물이 많아야 침례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했던 세례가 꼭 침례의 방식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찍어 바르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것들이 다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 물 한 컵만 있으면 한 대접만 있으면 될 텐데 물이 많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갑초로부터 몰려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게 되면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고 마실 것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에서부터 원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서 했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장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그 당시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바리새인 사이에 서로 논쟁이 생겼는데 무슨 논쟁이 생겼냐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예식이거든요. 죄를 씻는 예식,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른 말로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세례를 많이 받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마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랬는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 동쪽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동쪽을 가리켜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도 건너편이라고 볼 수 있고 서쪽도 건너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 저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쪽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간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고를 한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했을 때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발설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함부로 내뱉었다가 그러다가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영원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 이런 이런 표현들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거부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이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요한복음에 요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만 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래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도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온 진짜 목적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실을 전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그 에베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더 특별하게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성립하게 하는 요소가 있고 그런데 그 비유를 오해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를 취한다고 했을 때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들을 취하는 자가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 그 오히려 결혼식에 가면 신랑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나도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다. 그런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이건 그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은 쇠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세례 요한은 쇠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잘 돼야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세례 요한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리켜서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강조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강조를 위해서 그 부정하는 거죠. 수사학적으로만 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막 불평을 하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왜 불평하느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백들의 도움을 다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의 도움을 다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난 당신들 도움 전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돼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들의 도움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짜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방백들의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정말 필요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수사학적인 이 표현인데요. 과장법적 대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오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건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이나 병원 같은 것을 다 거부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 혹시 잘못된 부흥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정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맞아? 그러면 약 갖다 버려. 약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의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밥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나요? 양식을 안 먹나요? 굶으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법적 대조의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결정들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합니까? 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이 중요합니까? 시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만들지 말아라.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다. 뭐 시설 같은 거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야 진짜 교회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흥해야 되겠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쇠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세례요한은 뭐 그냥 죽어버리고 아니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사람들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사역하겠지만 나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부터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그랬죠. 그게 위로부터라고 번역도 되고 다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온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와서 만물 위에 계시는 그런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해서 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32절 말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고 하는 것, 위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계셨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위에 어느 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비유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 영적인 세계, 저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보고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명도 없나요? 정말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였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3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증언했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강조적 용법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뒤에는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쳤다. 인쳤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치는 것은 성경에 인친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는 인치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로 인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사탄에게 속해 버렸다고 하는 표를 받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탄의 인을 맞으면 사탄에게 속한다고 하는 의미니까 그게 인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인친다고 하는 의미는 편지나 무덤 같은 거에 인봉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어보게 만드는 것을 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인쳤다, 혹은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거기를 인쳤다 그러면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허락받은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 평행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사상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저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거 해봐, 내 말 믿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과 행위냐 이렇게 가지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종종 가지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은 개차반처럼 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강좌를 진행하는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30절에요. 잠깐만요. 네, 네, 30절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에서 네, 가장법적 대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저기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을 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랑 좀 동일시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분명히 예수님도 흥하시고 저도 잘 되면 좋지만은, 제가 잘 되는 길은 곧 제가 약해지고 제 주장이 작아지고 네, 그래야지 제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날 거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같은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 생각해도 될지 해가지고요. 네.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좋은 관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잘 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흥하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못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패가망신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겸손해질 필요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그게 그 과도한 양자택일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십시오. 한혜실 권사님. 소리를 그 음소거를 해제시키고 말씀하셔야 다른 밑에가 사람이. 네. 네. 목사님 그 34절이요. 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성령이 이 말씀의 어떤 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네. 자인데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네. 말씀을 하는데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고은하 권사님 하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 네. 그냥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이 이제 좀 더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게 네. 그냥 예전에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 쇠하여야 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맨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 그냥 정말 못 모르고 그냥 그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게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게 정말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는다는 거가 뭔지 그걸 많이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게 뭔지 쉽지는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네. 말씀이 되게 오늘 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겸손의 삶도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이렇게 고행을 하고 금욕주의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어떤 신앙의 최고의 정점인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무튼 사무엘하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도 하고 하는데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왕으로 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이제 솟아 올라오게 돼서 인구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 결국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길로 이제 세례 요한도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게 쇠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위치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 밸런스를 잘 찾아야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예. 저기 누구의 기도죠? 아굴의 기도인가요? 예. 우리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가든지 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부하게 되더라도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너무 가난해지더라도 또 너무 힘들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질문할까 말까?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안 해야지. 질문 없어요?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떠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부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가난함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